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찔림과 찢김에서 시작되는 은총은 외면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찢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봄의 계절 3월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손길과 그 섭리 가운데 이름 모를 길거리의 들풀들조차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조심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리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비상함을 이루는 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80주년이 이르도록 영락교회를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비상함을 통하여 한 줄기 진리와 생명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정교인 기도운동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락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영혼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기와 혼동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 갈등과 분열, 사상과 대립과 이념의 분쟁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북한 독재 정권의 압제와 만연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평화적 복음 통일이 성취되어 한라에서 백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자유와 해방의 그날을 노래하는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철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향하신 모든 기도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성 위임 목사님의 목회와 말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한국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성 목사님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생각들이 서로 달라서 다 내 마음에 맞추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거기에다 우리를 다 맞춘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나누어 드린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세세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은 여러 봉사의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평생대학도 개강을 하는데 거기도 섬겨주실 분이 필요하고 곳곳에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보셔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많이 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3.1절일이었죠. 3.1절 106주년 되는 날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무서운 적들과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런 세력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한민국을 예배의 자유를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과 어제 새벽에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올해가 우리 교회 80주년인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음 주일에 기도 노트를 8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감사라는 그 책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올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 이렇게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고, 또 사순절이 다 지나 부활절 지나고 나면 기쁨의 50일이 시작될 그때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영락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셔서 그 기도 노트를 보면 이렇게 기도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충분하고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조건 많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 대결이 있은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6번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7번 기도했을 때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 드리고 또 기도 드리면서 많이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이 드리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교회들 가보면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성격이 억세고 남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왜 저렇게 반대로 가는 것일까? 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은 세리를 무시하면서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을 무시하면서 기도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거절하셨습니다.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기도 많이 하는데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망한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연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요절처럼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만큼 대단히 친숙한 말씀인데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유명한 기도에 관련된 대표적 요절입니다. 여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부르짖는다는 요 말의 어감이 뭡니까? 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연상되죠. 부르짖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이렇게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 거기다 띄워놓고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와서 그 모세를 발견한 그때 쪼로로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할 때 유모를 불러다가 부른다 불러온다 그게 카라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데려오고 불러서 여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부른다고 하지 않고 부르짖다라고 해서 막
막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연상되도록 그런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그냥 부르다가 부르짖음이 되는 건 언제일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불러요. 그런데 대답이 없거나 아니면 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을 상황이 아닐 만큼 다급하면 그때는 톤도 높아지고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급하면 부르다가 부르짖다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34편 6절도 그런 예인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이때도 그 같은 단어거든요. 왜 그는 점잖게 하나님 이르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건 곤고하니까, 워낙 급하니까 조용히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죽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문 입구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거기 소경 거지가 앉아 있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이제 바디메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조용히 했나요?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나오는 얘기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막 야단쳤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게 이제 부르짖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 모르지. 나는 지금 앞을 못 보고 이 예수님이 내 앞을 지금 지나가시는 이때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영영 나는 희망이 없고 이건 마지막 기회다.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니까 그날 거기서 붙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곤고하면 다급하면 다 부르짖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영적 상황, 정치적 상황, 우리 사회 상황, 우리 한국교회 상황 모든 게 조용히 부를 때가 아니고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럼 예레미야가 이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아주 곤고한 상황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고 그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이 32장과 연결되는 건데 3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게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 때예요. 33장도 그 연장선에 있죠. 33장 오늘 본문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32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포위당해 있고 여전히 그는 갇혀 있어요. 그러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게 애절한 상황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나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은밀한 일, 이거 비밀이죠. 비밀. 이게 바차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잘라낸다,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큰 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성 바깥에 사람들이 있고 성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이 떡 있으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높은 성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비밀 아닙니까? 성 안은 바깥의 사람에겐 비밀의 지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2장 15절에 보면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견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게 바로 바차르고 그게 비밀이 된 거예요. 높고 견고한 성벽이 어떻게 비밀처럼 됐느냐 하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깥의 사람은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견고한 성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어떤 일이 계획되고 어떤 일이 결정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성 바깥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 비밀인데 우리로서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너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3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성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에 접근하는 열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는데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좋아하는 것일까요? 여기 큰 오해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제가 부르짖으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정확히 읽은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부르짖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는 지금까지 모르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비밀,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셨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르지 않는가? 이때 우린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소원, 간단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철수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이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로 일어서고 우상 숭배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거, 이게 예레미야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32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그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포로돼서 끌려갈 것이다. 달라요, 그렇죠? 이럴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물론 끄트머리에 하나님은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할 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건 70년 후에 있는 일이고 당장은 호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다가오게 될 거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가벼운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 소원대로 되겠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형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의 삶을 들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는 기도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종과 겸손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닫힌 기도죠. 내가 결론을 내린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지 저는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가 결론을 정하지 않는 열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열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다. 삼라만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서 나왔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거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에다가 우리를 맡기기 위한 기도, 그걸 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원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한국 유다가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말씀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답이 뭡니까?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악인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해주시고, 이 답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은 그가 기대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안 되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돼야 되는 게 그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아프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의를 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또 계속 항의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답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마지막 답을 그에게 주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마지막 답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든 물러가든 상관없이,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이든 부정의한 사회이든 상관없이
악인들이 판을 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여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믿는 거 하나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드디어 아멘 하게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사회가 정의로워져야 살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해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그 18절 19절에 가보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농사도 안 돼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아무것도 없고, 목축도 안 돼서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바벨론 군대가 코앞에까지 쳐들어와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나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함으로 하박국서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그걸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내 뜻을 포기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 그게 우리가 부르짖어 올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너희 같은 세리랑은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배우는 이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점점 크게 마음을 채우게 돼요. 이런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요. 이런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귀로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저 입을 열어서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하는 말 외에는 더 말이 필요 없는 모든 결정과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가 성도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날 사랑하시긴 사랑하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하는 사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여기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영락교회를 지킨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단순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여러 곁가지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는 그 순간 세상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훈련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는요, 우리 생애 맨 끝에 가면 나는 어떤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네요. 나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내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내게로 초대하려고 한다. 세상을 떠나 내게로 오너라.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결정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당신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을 두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김정은이 팍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죽더라고요, 김정은. 제가 그 교회 간 게 82년 말인데 그때부터 팍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었는데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김정은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린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유다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이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온 자들이 재건하여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날 어렵다고 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그래서 나의 생명부터 내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영락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한반도, 한민족,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님이란 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내린 결론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그런 기도. 그래서 영락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열심이고 소리를 높이며 대단할 때도 많으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강요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이루시는 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기도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요 은혜이므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주변 이웃과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교회의 영적 비상을 위해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교인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한동안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소망하는 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기도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운동을 시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교회 창립 80주년 기도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의 기도 노트를 통해 평생 기억될 만한 나만의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80주년을 맞아 기재된 80개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노트 공란에 나만의 기도 내용을 적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한 모든 시간을 기도 마일리지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마일리지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 80주년 기념 기도 배지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나의 기도 노트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가 기도로 비상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3월 9일 다음 주일부터 2주간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마당에서 나의 기도 책자를 판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 금요 권찰 모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월 1회 교구별 토요 권찰 모임을 진행합니다. 첫 모임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항존직 선거 안내가 주보 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 및 안수집사 후보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북 도봉교구 27구역 양숙자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재천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북 도봉교구 36구역 이정은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성규 성도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3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34구역 오복임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화선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마포 영등포교구 22구역 김성식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성보연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3월 3일 월요일 오전 7시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대문 응평교구 57구역 이희규 은퇴 권사님께서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왕기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전 5시 4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바르게 부르짖는 기도자가 됩시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감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영락의 모든 성도들과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하는 그 삶의 결단과 대한민국 사회의 선교사님들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